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오늘 주시는 이 한 말씀 가지고 위로와 또 성령의 도전과 또 우리 삶의 참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럼을 치다 보면 심장이 쿵쿵쿵 계속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몇 주간 요나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에 요나가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요나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조금 우스꽝스럽고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요나 주일 여름 수련회 때 요나를 했는데 요나 하면 항상 수염이 이렇게 나서 괴팍하고 뭔가 키도 좀 작을 것 같고 말 안 들을 것 같고 그런 좀 고집불통의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요나서에 비춰지는 요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름의 뜻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요나는 사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소개되는 그런 선지자이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할 만큼 복음서에서도 강조되는 그것이 바로 요나의 삶이었고 요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임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비춰지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특히나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하는 게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 바다에다가 나를 던져달라고 요구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을 못 듣겠다. 이게 바로 요나의 고집불통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 이 모습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즉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요나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론을 좀 정리하자면 이 요나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요나서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이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주제인 것 같지만 실제는 이 니느웨와 같은 이방 민족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너희가 회개하는 일이 없느냐라는 메시지가 실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는 정작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다가가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전무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니느웨보다 더 컸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한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크게 외쳐라.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죄악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이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건설한 고대 도시가 바로 니느웨인데 이미 바벨탑이 쌓아질 그 당시에 큰 도시였다라고 창세기 10장 11, 1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때부터 쌓아져서 얼마나 그 죄악이 번성하게 됐는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돼서 이제 40일 후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 선포를 하러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죄악 역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기가 어딜까요?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요나가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특히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포악한 그러한 민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따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만한 회개할 그런 가치가 없는 포악한 이방 민족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이런 나라는 빨리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된다. 잘 됐다. 40일만 피해 있으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조선시대에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조선인들의 마음이 마치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쟤네들 망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게다가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를 진짜 멸망시킬 거면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까지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은 지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나는 나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만약에 선포해도 멸망할 줄 알았으면 가서 선포하고 신나서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거 듣고 저들이 회개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저 악한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책임지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스라엘로 갔다 안 갔다? 안 간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대감에 망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있었지만 망하지 않자 그의 속마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자기 생각에는 이 백성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 이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라면서 먼 곳으로 도망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 이방 민족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서는 독특한 문학 기법을 사용해요. 이 요나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읽으면 동화같이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문학 기법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요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내려간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야라드라는 동사인데, 이게 총 3구절에서 4번이나 쓰여지면서 요나의 마음 상태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첫째로 요나는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로 요나는 우님을 주고 배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성경의 3절에 보면 배에 올라갔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 배에 내려갔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배에 올라탔다 해야 되는데 실제 성경에는 배에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도록 배 밑층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 자죠. 그리고 넷째로 요나는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심해의 깊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서를 쓴 성경의 저자 요나가 내려갔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계속 밑으로 심해로 빠져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다 죽게 생겼는데 풍랑이 와서 혼자 어떻게 했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자고 있습니다. 흔들려도 나를 몰라.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글로 못 가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잡아 죽여도 나는 못 간다 하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까 사진에서도 그림에서도 지도에서 보셨지만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할 때 그곳은 이 땅의 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걸 요나가 알지만, 그래서 40일만 피해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요나가 하나님 손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 스페인의 어느 항구인 이 다시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끝같이 여겨지는 이곳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날 요나서를 보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잘 순종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는 반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사도 바울도 항상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마음 상태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 1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네 멋대로 한다 해서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 또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는데 이것마저도 선으로 바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로는 주일 예배도 한번 빠지고 싶고, 하나님 좀 떠나서 있고 싶고, 해외여행이라도 가서 떠나고 있고 싶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지만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네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심지어 죽어서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자, 이런 메시지가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배에 올라타는 것까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케이, 성공했다. 하나님 따돌렸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쿨쿨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길을 나서는데 그 길이 참 순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곧바로 그 길이 막히면 정신 차리고 돌이킬 텐데, 하나님이 그래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깨달아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막 뜨거운 거, 뭐 쓴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게 하는 게 최고의 효과듯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계획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돌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이제 간섭의 손을 끊었다, 하나님 내 삶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나서는 말씀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서 요나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나의 생각일 뿐, 그가 배에 탄 것도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요나가 얼마나 깨달았을까? 하나님은 피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성도들이 특히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그냥 하나님 떠나서 한 주, 두 주, 3주 교회 빠져도 괜찮네. 처음에 빠질 때는 오늘
큰 화가 임하지 않을까 두근두근 한 주를 보내는데 괜찮네 하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3년을 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 그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십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관심을 정말 간섭으로 느끼는 것 같이 그런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로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요나처럼 내려가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피노키오를 봐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불 피워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창자 속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생선 창자에 이렇게 요나가 갇혀가지고 아마 이 장에 보면은 기도를 할 때 막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지만 사실은 소리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시면에 정말 이 타오르는 그러한 기도가 이 요나의 기도였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목사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마음에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자신이 없다, 도대체 나는 이 길을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간사로 3년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네가 지금 거절해봤자 언젠가는 하게 되는데 힘없고 늙어서 그럴 때 목사를 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조금이라도 일찍 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라는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 하나님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멋진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은혜를 주시니까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왜 그랬을까?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라고 당신의 길로 가라고 절대 명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브로콜리도 먹어라, 당근도 먹어라 할 때 자녀들이 싫어하죠, 어릴 때. 그렇지만 부모님은 강요합니다. 왜? 풀도 먹고 해야 건강해지는데 자꾸 고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절대 정말 그 자녀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길로 가자, 나의 길로 가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대로 가면 꼭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피해 간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이제 큰 풍랑으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수영하는 뱃사람이라 해도 폭풍이 일어서 배가 부서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버렸다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말 소중한 걸 버리는 겁니다. 무역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도 같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걸 버려야만 살 수 있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나는 모른다, 그냥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피하다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 채 자꾸 낭떠러지를 향해서 계속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웁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이제 얘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우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두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우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기까지 안 가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었어.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깨우면 돼요. 그 직전에 서 있어도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다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오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힙니다. 아니, 그 확률이 얼마나 확률이 있었겠어요. 그 배에 몇백 명은 100명은 좋게 탔을 텐데 딱 뽑혔을 때 요나는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한테 말려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 우연입니다. 왜? 제비를 뽑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내가 왜 하필 이 배를 탔을까? 1시간 늦게 도착해서 다른 배를 탔으면 됐는데 꼭 이 배를 타고 이때 풍랑이 일고 내가 제비에 뽑혔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요나는 또 소개는 거창하게 합니다. 우리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완전 밑바닥인데 소개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어찌하여 그래 했느냐. 아니, 네가 말하는 그 구절의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온 세상의 신이란 뜻이거든요. 네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네는 진짜 최고의 신을 섬긴다. 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네 신에게 암만 빌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최고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분을 피해서 그런 불순종의 일을 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야, 이왕에 하나님 믿는다고 발 담궜으면 제대로 믿을 거지, 이랬다 저랬다 겉으로는 술 한잔 하자 하면서 괜찮아 하지만 그 심연의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다 하면 제대로 믿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돕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정말 아찔합니다. 물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렇게 계속 하나님을 피해 다니거든요. 미꾸라지처럼.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도 이렇게 피하고, 뭐 있어요, 뭐 때문에 바빠서 조금만 이러면서 도망갈 때 결국 하나님이 치실 때가 오는데 거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아직까지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리막길 인생을 계속해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면 쉽게 그 일이 해결될 텐데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볼 생각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면 될 문제인데 인간의 모습은 끝까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고 그때 붙잡을게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마치 우리 부모님이 100억을 가진 정말 그런 자산가인데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부모님께 손 벌려볼게요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이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포도원 집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오지 않는 그 자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정작 말은 난 안 갈래요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선택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큰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혹시 내려가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정말 종착역에 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그 직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는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밝혀주심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길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혹시 서원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몇 달, 며칠, 몇 년을 그냥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래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게 해달라고 정말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나